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set apart 시켜라. 너희 회중에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 두 분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3장에서 이분들이 선교행전을 쓰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행전을 쓰러 가면은 방송실에 하나만 좀 이렇게 넘겨주세요. 여기서 지금 안 먹히고 있는데 하나만 넘겨. 고맙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 화살표를 잘 보세요. 저렇게 돌아서 안디옥까지 다시 오는 게 사도행전 13장 14장 이야기예요. 이때 만난 사람이 디모데를 만나요. 그런데 2차 선교행전 때는 저 디모데를 데리고 저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까지 갑니다. 이게 16장 얘기예요, 사도행전. 그러더니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통과해가지고 18장에 고린도까지 간 거예요. 이 고린도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이에요. 이 시티 안에 내 백성이 많다. 이 고린도 시티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민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틀려보세요. 답을 한번 틀려보세요. 틀리면 재밌어요. 조선시대 때 이 명령이 떨어졌을까? 고려시대 때 떨어졌을까? 삼국시대에 떨어졌을까? 무슨 시대일까? 틀려보세요. 틀려보세요. 여러분 정답은 삼국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전에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 불교, 유교가 들어와버렸단 말입니다. 먼저 기독교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불교로 정치하죠. 숭불정책 쓰죠.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죠. 반만년 동안 무속신앙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조선시대 말에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면은 저 연도를 외웁시다.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1885년에 오셨어요. 꼬마야, 지금 몇 학년? 5학년. 그래. 나는 너가 있잖아. 꼭 저 연도를 외우길 바래. 1885년 외웠지? 외웠으면 너는 다른 사람을 시킬 수가 있어. 얘를 시켜도 되고 아무나 시킬 수 있어. 뒤돌아봐가지고 이상한 애 시켜도 돼. 이젠 제가 시킵니다. 얘가 외웠는데 여기서 못 외우면 안 됩니다. 1885년에 선교사님이 오셨단 말이야. 자, 이따가 내가 하나 물어볼게. 그거 잘 외우고 있어. 1861년도에 중국 옌타이가 문이 열려요. 이게 우리나라의 선교의 뿌리가 이 옌타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옌타이를 갔어요. 가가지고 뭘 봤냐면은 17개의 나라가 영사관을 짓고 있었고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1865년에 옌타이에 있던 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 옌타이에서 작은 목선을 타고 우리나라로 건너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버트 토마스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네가 답을 해야 돼. 아까 외운 연도는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분들이 오신 연도인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5년에 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까 외운 연도하고 몇 년 차이 나느니? 이건 또 빼기도 해야 되네. 몇 년 차이 나? 20년. 이제 너는 시킬 수가 있는 거야. 너는 이제 내가 너 부르면은 너 이름 좀 알려줘봐. 유나. 유나면 돼. 유나. 그래. 내가 유나야. 그럼 너는 이름을 불러야 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그걸 잘해야 돼. 자, 봐. 여러분 잘 보세요. 1865년에 이분이 와서 백령도로 해가지고 강화도 교동까지 왔다가 이분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잘 준비해가지고 66년에 다시 옵니다.
그 장소가 평양 대동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선교의 꿈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27의 나이에 순교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분을 파송했던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를 가봤는데 작은 시골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더라고. 그게 제가 담임 목사님의 묘를 보고요, 이분이 몇 년도에 소천했는가 봤더니 1884년에 소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1884년에 소천했는데 그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아까 몇 년도에 순교했다고? 1866년에 순교했어요. 아들이 죽음 이후에 근 20여 년을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눈물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로 와요. 이 가정이 우리나라로 오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못 와요. 근데 고려문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분이 조선어를 공부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해 주려고. 성경 번역을 해주려고 말을 공부하는데 그분이 배웠던 그 책의 한 페이지입니다. 코리안 알파벳, 기역, 니은 이렇게 배워요. 단어도 보면 아이를 낳아. 그리고 여기 대사람들 보세요. 대의가 대사람들. 왜 이렇게 배웠나 봤더니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모두 평안도 분들이었어요. 평안도 사투리로 다 배우신 거예요. 문장 배운 것을 보면 더 가슴에 와닿아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길이 나가마. 팔스보리 가매. 야야야야 내래 다리 아파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어. 그런데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꼭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배운 지 10년 만에 하고 10년 하이파이브 시작. 10년 만에 이렇게 말을 배운 지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글로 번역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의 한글 성경이 나옵니다. 로스역이 나와요.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해서.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문이 닫혔을 때 일본에도 이수정 씨가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는데 양쪽에서 성경까지 번역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이 닫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닫혀진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기도의 응답을 1882년에 응답을 받아서 이 문이 열립니다. 내가 우리 초등이를 위해서 열심히 PPT를 준비한 거예요. 이건 내가 직접 막 해서 준비한 거예요. 열리는 거 잘 봐. 열렸잖아. 다시 보여줄게. 유나, 너 아까 나하고 약속한 게 있지. 유나 하면은 뭐 이렇게 하기로 했지. 유나, 또 딴 사람 이름 대기로 했잖아. 어? 일어나. 아니 주영이지. 너가 이제 맞히는 거야. 아까 외웠던 연도는 선교사님이 오신 연도잖아. 저 연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몇 년 전에 이 문이 열리는 거니? 네가 아까 외웠던 연도하고 저걸 빼봐.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 3년. 오, 이제 네가 시켜줄 수 있어. 유나 다시 시켜도 돼. 왔다 갔다 해봐. 자, 3년 전에 문이 열려서 미국이 문 열어줬다고 고맙다고 미국을 견학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견미단 일행이 샌프란시스코로 가가지고요 기차를 타고 저 워싱턴 뉴욕 쪽으로 가는데 7일이 걸려. 7일.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분들이 이 모습 이대로 가셨어. 미국 분들은 중절모를 기차 타면 탁탁 벗어서 편하게 하는데 우리나라 양반들은 절대로 갓을 벗지 않아요. 벗으면 안 돼. 그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갓이래. 오 마이 갓.
거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분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동행했던 분이 가우초 목사예요. 이 목사님이 3일간 우리 민족과 동행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알게 돼요. 그들이 교회 가더니 여러분,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코리아의 선교사가 조만간에 갈 것 같습니다. 문호가 열렸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려면 얼마나 많은 헌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그 선교사님을 보내기 위해서 선경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헌금이 모아져요. 그래가지고 선교부에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교부가 우리나라를 몰라. 미온적으로 반응이 나오니까 이분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님 보고, 선교사님 조선에 들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을요 우리나라로 보내요. 제가 봤더니 이 가우초 목사님은 정말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했던 거예요. 이것만 남아 선교 지향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저분이 봤더니요 미국에서 당시에 미셔널 처치로 정말 멋지게 목회를 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에서 정말 미셔널 처치를 멋지게 하는 분이 이 근처 어디에 왔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이분 아십니까? 혹시 이분 아십니까? 아는가 보네.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하는 교회는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가우초 목사님의 그 교회를 찾아가요. 고마우니까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선교해 준 게 고마우니까. 그러니까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하는 교회는 너무너무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가우초 목사님이 맥클레이 선교사님 보고 들어가 달라고 그랬잖아요. 가우초 목사님이 들어가 달라고 하니까 저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고종 황제에게 2가지 윤호를 받아냅니다. 선교사는 안 되지만은 의사는 보내도 된다. 선교사는 안 되지만은 언어 선생님을 3사람만 보내달라. 한미 수호조약이 체결되고 한영, 한불, 한독, 한너 다 체결돼서 공간들이 막 오는데 대화가 안 된, 대화가 말이 안 되니까 언어 선생님을 3사람만 보내달라. 여러분, 저 의사로 오고 언어 선생님으로 오신 분들이 모두 선교사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은 안 믿는 언어 선생님도 와. 비행기 타고 와서 돈 되니까 오는 거야. 그 당시에 우리나라 오려면 태평양을 1달간 건너야 돼. 배 타고 오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니? 안 믿는 사람이 오겠어? 우리 저분들이 전부 선교사님으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정보가 들려졌을 때 당시에 유럽의 크리스찬들, 캐나다, 미국, 호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반응을 보여줍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요?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선교헌금 해주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태평양을 건너서 와요. 그래서 1885년에 드디어 우리가 외웠던 연도에 저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인천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1885년 스크랜턴 가족도 오고 존 헤론도 의사도 오고 하는데, 저 스크랜턴 가족의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아들하고 며느리가 같이 와요. 50이 넘어서 와요. 저분은 교회를 못하게 하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는 것이 지금의 이화가 돼요.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대학교를 세우는 게 지금 이화 여대예요. 이거 다 선교사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 저 존 헤론 선교사님은 의사로 왔습니다. 정말 멋진 분입니다. 저분의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이분이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이 세워진 이래 개교 이래로 가장 공부를 잘한 분이에요. 수재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의사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찾아오게 되면서 재중원을 섬기고 수많은 전염병을 예방해요. 그리고 이분은 고종 황제의 시의였어요. 근데 너무 많은 전염병 환자를 돌보시다가 이분이 이질 목숨을 잃어요. 여러분, 언더우드는 사랑하는 친구, 나이도 같았고 북장로교 소속이었고 너무 친했습니다. 마음도 맞았고. 이 친구가 목숨을 잃고 나니까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제에게 찾아가서 우리 선교사님을 묻을 수 있는 땅을 좀 주십시오. 그때 고종 황제가 성에서 10리 떨어진 땅을 준 게 지금의 양화진이에요. 그 선교사님 묘지가 그래서 생겨요. 이 사랑하는 친구를 이곳에 묻고 의사가 필요하니까 가가지고 미국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고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이 에비슨이라는 의사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에비슨이라는 의사가요 우리 민족에게 찾아왔는데 이분이 와서 보니까 너무 병원 시설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 큰 병원 하나만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미국에 가셔가지고 이 정보를 줄 때 에비슨 선교사님의 정보에 반응한 분이 세브란스예요. 이분이 엄청난 기금을 도와줘가지고 지금 서울역 앞에다가 저렇게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돼요. 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지금 선교를 해나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 의사가 없으니까 의대를 세워가지고 세브란스 의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배제, 이화, 경신, 정신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이 학생들이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이 대학을 가게 하려고 세워진 대학이 지금의 연희전문대인데 이 연희전문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의대하고 병합을 해요. 그래서 연희의 연자하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요. 그럼 무슨 대대니? 그래서 연세대. 나 우리 꼬마한테 물어봐서 반말이 아닙니다. 이 꼬마한테 물어봐서 연세대가 세워져서 스팀슨관을 짓고 언더우드 기념관을 짓고 아펜젤관을 짓고 연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 중에는 연세하고 또 연세대하고 관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중학생이 하나 손들어서 너는 연세대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연세 우유를 먹는데 그래서 의미를 알고 먹어라. 여러분 이 커필드 그래머 스쿨은 호주 멜번에 있습니다. 기독교 명문학교입니다. 제가 이 학교 왜 간지 아십니까? 여기 잘 보세요. 이 학교 출신들이 선교사로 간 명단인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데이비스라는 분은 어디로 왔어요?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를 간 거야. 이 학교의 설립자예요. 파운더 설립자예요. 그 제가 봤더니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요 저 멜번을 떠나가지고 저 부산까지 와가지고요 그 남태평양을 목숨 걸고 건너와서 40일이 걸렸던. 그 뒤 이분이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또 3일간 배를 타고 인천으로 해서 서울까지 오는데 오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보세요. 용인도 나오잖아. 이렇게 이분이 다 쓴 거야. 과천, 수원. 지금 우리 맞춤법과 좀 틀렸지. 근데 이분은 오자마자 바로 이래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부산을 향해서요 갑니다. 나는 부산을 선교하고 싶다. 그래서 4월 4일 날 1890년 부산에 도착했는데 이분이 한 가지 몰랐던 게 뭐냐면은 마을을 통과하는데요 전염병 마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심한 폐렴과 천연두로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부산에 묻히고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님 다음에 순교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순교하신 분이에요 데이비스가. 근데 순교의 표는 교회의 초석입니다. 부산에 이렇게 선교사님 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리 데이비스가 그 누이가 함께 한국에 왔다가 멜번에 가가지고 눈물로 호소를 해요. 내 남동생이 품었던 조선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여전도 연합회하고 청년연합회가 그 이듬해 바로 5명의 선교사를 부산으로 보내. 그런데 이 5명 중에 4분을 파송한 교회가 말랄랏이라는 곳에 있어. 제가 가봤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4분 중에 2분이 같이 오고 여자 선교사님이 이 교회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라 사모님이요 내가 그 마을을 한번 둘러봤더니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더라고. 따뜻해요. 호주는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 가지고요, 이 살던 곳을 떠나 가지고 부산 자촌동에 와서 사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겨울 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엄동설한에 10월 달에 와가지고 11월 12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라 사모님이요 견디지 못하고 3개월 만에 부산에서 다시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라 사모님의 순교가 그래서 부산에 이곳에 묻히게 되는데, 이 교회를 갔는데 내가 많은 분들을 안내를 하면서 이 교회에 딱 쓰는데 하나님이 거기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눈물을 주는 거예요. 이 교회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 참 피아노도 잘 치고 찬양을 좋아했던 사모님인데 3개월 만에 순교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 교회는 통곡의 눈물이 흘려졌을 거 아니야. 그 눈물이 그대로 우리한테 전해지더라고. 그러더니 이 맨지스 선교사님은요, 그 주일학교 교사에서 이 교회에 자기가 가르치는 라버드 왓슨이라는 학생을 편지도 오고 가고 만나면은 안식령 때 만나면은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주니까 이 라버드 왓슨이요 선교사로 준비해요. 우리나라로 오려고. 그리고 와요 이분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분이 와가지고 통영 거제를 막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거제도에서 깊은 산골 마을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이분이요 나중에 장로님까지 돼가지고 교회도 개척을 해요. 그 지금 같더니 저렇게 돼 있더라고 그 교회가. 근데 이대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3대도 신앙생활 잘해요. 그 어머님이 기도로 키운 아들이 4대째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이 돼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옥하는 목사님이 선교의 열매예요. 그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순교 뒤에 엄청난 많은 분들이 이 부산 경상남도를 다 선교하면서 거제도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글렌비엘이라는 카나다의 작은 교회예요. 아주 엄청난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하고 교회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 홀하고 로제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평양을 개척해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그 거지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시작해요. 광성이라는 학교가 생겨요. 그리고 청일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다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이 선교사님이 이 전염병으로 걸려가지고 양화진에 묻히고 말아요. 2번째로 양화진에. 존 헤론 다음에. 이 묘가 존 헤론 선교사님의 묘, 이 묘가 존 헤론이고 이분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렌비엘 교회는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던 자기 모교의 선교사님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었고 딸이 배에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딸을 낳고 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처음으로 간 거예요. 한국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처음 간 거예요. 근데 글렌비엘 교회가 이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 환영사를 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우리는 당신의 남편인 윌리엄 제임스 홀 때문에 한국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우리 모교의 선교사님은 하늘나라 갔지만은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딸의 미래까지 다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이 교회 방문했다가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 나 한국에 다시 갈래요. 내 남편이 못다한 사역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으로 건너와요. 이 아들입니다. 셔우드 홀 그리고 이디스라는 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평양에 남편의 이름으로 기올병원을 세워요. 남편의 홀 이름을 따서 홀을 기념하는 병원이에요. 그런데 이 이디스를 보십시오. 이 사랑하는 딸 이디스. 이 사랑하는 딸 이디스가 우리나라의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평양에서.
그리고 이 사랑하는 딸을 자기 남편 옆에 다시 묻어야 됐어. 그리고 눈물로 일기를 썼어요. 이게 CGN TV에서 얼마 전에 이 일기 만들어서 로제타 스토리가 있는데 이 일기 부분만 제가 편집해 가지고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감동적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The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저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연구하다가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잃었을 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서 제 PPT 화면을 다시 하는데, 그러니까 이 로제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남편도 죽었고 자기 딸도 죽었고 아들 하나 남았잖아요. 하나님, 나와 셔우도홀은 끝까지 이 민족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남편 죽음 때문에 기월병원이 평양에서 생기지만 이디스가 죽으면서 아동병원도 생깁니다. 그리고 서울 2대 부속병원이 이분의 산물입니다. 이분은요, 인천의 기독병원 간호대학도 이분의 산물이고요, 여성의료전문대학을요 고려대 의대가 인수인계합니다. 고려대 의대에 가도 이 로제타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은 맹인들을 위해서 특수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의 교과서에도 이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생애를 멋지게 들이시고, 그도 역시 지금 남편 옆에 딸 옆에 양화진에 잠들게 된 겁니다. 저는 봤어요. 이 사진의 셔우도홀이 큽니다. 커가지고 이렇게 멋진 선교사로서 우리 민족을 섬겨 나가는데, 이 어머니가 이 소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박사학위를 받아오게 하는 이 박에스더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박에스더라는 이분이 있을 때 자기는 갓난아기 있어요.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병원 일에 너무 바쁘니까 자기들을 돌봐줬던 분이 이모예요, 이모. 이 한국 이모. 이 이모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한국에서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10년 만에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말아요, 이모가. 우리나라의 당시의 결핵 환자가요 4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걸리면 다 죽었어요. 국민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셔우도홀이 사춘기 때, 하나님, 우리 이모를 데려간 이 폐결핵 내 반드시 퇴치해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 나 폐결핵 전문 의사로 올게요. 하나님, 폐결핵 요양원을 세울게요. 그리고 마리안 선교사님과 결혼해가지고요 우리나라로 찾아오셔서 황해도 해주에서 요양소를 세워요. 폐결핵 요양소. 저는 어느 한국 교회를 많이 다니니까 어느 교회 갔는데 은퇴한 장로님이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제 강의 끝난 다음에 찾아왔어요. 그분이 감동받은 거는 이 사진이었어요. 자기가 폐결핵으로 죽어갈 때 셔우도홀 선교사님이 자기를 3번이나 수술해가지고 자기를 살려냈대. 그래서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크리스마스 실이 셔우도홀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나와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요 인도로 추방당합니다. 일본 사람이 태평양 전쟁 일으키면서 한 사람의 선교사도 남기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다 추방해요. 저분은요 본국으로 안 가고 인도에 가서 남은 선교사의 임기를 다 마칩니다. 그때 쓴 책이 With Stethoscope in Korea, 한국에서의 청진기와 함께. 제가 이 책의 겉표지를 봤더니 아버지도 의사, 자기 어머니도 의사, 자기도 의사, 자기 부인도 의사, 1대 2대에 걸쳐서 한국을 섬겼을 때 일어났던 그 많은 승리의 이야기 뿐만이 아니라 이 트레저디스, 비애, 그 슬픈 이야기도 다 이 책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캐나다 밴쿠버에 은퇴해서 쉬고 있는데 우리나라 유학생 김동열이라는 유학생이 이 책을 눈물로 번역한 거예요. 이 번역한 것을 결핵협회 원장님이 보다가 우리 결핵협회가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구나. 크리스마스 시일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선교사님 살아계시면 몇 살이지? 나이를 계산해 봤더니 8순이 다 넘으신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수소문을 해봤더니요, 여러분 이 두 내가 8순이 넘었는데도 강건하게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요 우리나라로 초대합니다. 1984년에. 그래서 아버지가 세운 광성고등학교, 평양에서는 저렇게 세워졌고, 서강대 옆에 저 광성학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저 학교에 가면은 아버지의 기념비가 있어요. 이 학교에서 이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눈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때 자기 아들이 묻혀있는 양화진, 이분의 아들도 죽어서 양화진에 묻혀있어요. 자기 여동생 이리스 죽었죠. 아버지 자기 태어나서 얼마 기억도 없을 때 돌아가셨죠. 그런데 어머니, 로제타 어머니, 8순이 넘도록 끝까지 자기 하나만을 데리고 사역했던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 묘로 자기를 데려가다더라. 그래서 이 두 내가 그 묘를 찾은 거예요. 어머님의 이름 앞에서 그는 한없이 우셔요. 쭉 흘러가는 거죠. 선교의 뿌리가 흘러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은, 우리 어머님의 고향 미국에도 나를 묻지 마세요. 우리가 죽으면은 아버지의 고향 카나다에도 묻지 마세요. 내가 태어난 곳, 이분 서울에서 태어나죠. 내가 자라난 곳, 나의 생애를 한평생 다 드린 곳, 나의 고국 땅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두 내가 돌아가셨을 때요, 바로 이 묘 옆에 결핵협회 원장님이 세워져요. 이거를. 여러분, 여기는 전주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여기는 광주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이곳은요, 이거는요 공주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고 청주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이건 경상남도 창원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고요, 이 묘가 경상북도의 대구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고, 저 경상북도 북쪽까지 올라가서 사역했던 안동에도 선교사님 묘가 있어요. 중부 지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많이 양화진에 잠들어 있어요. 저는 전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왜 이분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연구해 가지고 많은 분들을 안내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눈물이 뭔지 아세요? 너희 민족은 1600년 동안 불교로 살았잖아. 우상 숭배하고. 너희 민족은 조선시대 때 유교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집집마다 제사하며 살았잖아. 아니, 반만 년 동안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이렇게 살았던 너희 민족에게 내가 얼마 전에 선교사님 보내줬잖아. 여러분, 나는 이걸 알게 됐어요. 아, 내 시대는 선교사님이 오신 이유구나. 나에게는 기회가 있었구나. 기회를 준 거예요. 제가 부산에 교회를 집회를 가는데 장로님이 부산역에 픽업을 나와가지고 제가 꼭 물어봐요. 장로님 집안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나요? 몇 대째십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나이도 있는데 4대째야. 아주 뿌리가 있어요. 장로님, 혹시 누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나요? 자기 증조 할머니가 예수를 믿는데, 4대 할머니가 시집을 갔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맨날 제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제사상 차리다가 자기 인생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제사에 학을 띄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고 지나가냐면, 예수 믿는 사람 비꼬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소리. 예수 믿는 것들은 제사도 안 드리는데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한테는 그게 복음이 됐어요. 에라, 나도 제사 안 드린다. 나 교회 간다. 그래서 교회를 간 거예요. 이 집안이 엄청난 집안이었는데 막 죽인다 살린다 막 나오는데, 여러분, 이 경상도 할머니의 특이한 그 사투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그분의 얘기는 죽이라, 죽이라, 뭐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요 그냥 교회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문에서요, 내가 아는 목사님도 많아요. 그 가문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문에서 나와요. 그럼 나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합니다. 그분에게 선교사님이 복음 전했나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복음 전했나요? 누가 비아냥거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선교사님이 오신 이후에 태어난 거예요. 기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엄청난 기회 속에서 살면서 또 다른 민족에서 기회도 없이 사는 분들을 우리가 외면해요? 우리만 알고 우리끼리 천국 가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이렇게 여러분의 교회처럼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 기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뭣도 모르고 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의 삶 속에 간증이 생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요. 엄청난 문제가 다 해결되고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과 피의 열매가 100년 만에, 선교사님이 오신 지 100년 만에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이,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고. 어떻게 저 시골에 살던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고.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그 선교사님을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 제가 발견한 거예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아니 자기만 알고 그냥 자기 생애 그냥 끝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세계를 품고 살던 분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하고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나는 많은 것을 연구해봤어요. 그러면 호주나 미국이나 카나다나 이런 분들을, 그 성도들 중에 모두 다가 세계를 품은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 어떤 분은 자기 자녀 선교사로 간다는데 발 벗고 나서면서 방해를 하더라고. 나는 많은 방해꾼들을 만났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세계를 못 품어요.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은데 뭐 이러면서요 선교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뿌리를 알려주면 그때서야 뉘우쳐요. 우리가 선교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거구나.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제가 발견한 세 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복음의 빚진 자 되었는데 이 세 가지의 영역이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을 기도해 줬어요. 헌금해 줬어요. 선교사로 왔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헌금의 영역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선교 삶으로 반응하는 이 세 가지의 역사가 또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소리를 내도 좋고 안 내도 좋아요. 근데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집안이 2대째, 3대째, 4대째, 5대째 신앙생활 하십니까? 복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일대로 신앙생활해도 기회가 있는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 복음에 비친 이 민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에게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영역이 확장되고 삶의 영역까지 확장돼서 주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를 한번 큰 소리로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